제가 고난 주간이라고 표현한 의미하고 또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이다라고 표현한 것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대부분 지금 이 시간을 사순절 기간이라 이렇게 해서요. 많은 교회에서 다양한 사순절 기간에 프로그램들을 합니다. 저는 개척한 후 지금까지 그런 용어를 사용한 적도 없고 그런 프로그램을 교회 내에서 행한 이유도 없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신약의 히브리서는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설명해낸 서신서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초대 교회 당시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걸리는 게 없는데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율법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모세의 율법 그리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다양한 절기들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가장 큰 절기가 유월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애굽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해방된 것을 기념한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파스오버라고 해서 넘어간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징계가 애굽의 장자들에게는 다 죽음으로 드러났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아무도 죽지 않고 살았던 그래서 구원과 생명에 대하여 강조하는 내용이 유월절입니다. 이런 절기를 비롯해서 지금 말했던 우리가 사순절이라는 절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고통당하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시간을 40일을 정해가지고 교회 안에 절기로 매년 지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매년 지킨다는 거예요. 절기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인격적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구약의 모든 절기를 다 자신이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심으로 단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그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은 모든 성경의 예언의 성취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 교회부터 2000년 교회 역사 동안에 수많은 교회들은 자꾸 구약의 절기를 지키려고 매년 절기를 기억합니다. 그건 왜 그랬냐? 성도들에게 신앙의 경각심을 주려고 했던 겁니다. 신앙의 경각심을 주는 것은 좋지만 본질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신앙의 경각심을 주는 것보다 본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 안의 절기를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 주일, 부활 주일, 주일로 지키는 것은 가능하나 절기로 지키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목회 개척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절기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교독한 고린도전서 4장 17절부터 21절 말씀 속에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통치 방법,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첫째, 슈퍼스타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뭘 만들어내지 않는다고요? 슈퍼스타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말을 가장 쉽게 풀어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자, 구약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아브라함부터 구원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누구죠? 야곱. 근데 거기서 뭐가 나와요? 야곱의 12아들이 나와요. 거기가 힌트예요. 야곱의 12아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야곱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누구죠? 자 보세요. 야곱의 12아들로 이어져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요셉. 요셉이죠.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이제 창세기가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로 와서 누구로 하나님이 써요? 모세. 모세라는 뜻은 뭐냐면 모시야, 물에서 건져내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 그러니까 앞에 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을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내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일하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모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 다음에 또 누구예요? 사사들이에요. 사사들. 사사기가 진행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선지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선지자들. 그래서 구약에서 이렇게 쭉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흘러가다가 그 모든 구원 역사를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누구에 의해서 단번에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어요. 율법을 완성하셨고요. 구약의 모든 제사들을 완성하셨고요. 절기들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한 것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구약의 완성을 하이라이트로 드러낸 게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는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사람이에요. 따라합니다. 나는 어디에?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사람이다. 그러면 한 문장으로 합니다. 시작. 나는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사람이다. 한 번 더 시작. 나는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사람이다. 그렇죠. 그러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사람인데 이건 유튜브에 나온 유머스러운 얘기를 제가 한번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유튜브예요. 어떤 목사님이 지금처럼 우리 성도들처럼 연세 드신 어르신들에게 어르신들 어떻게 하면 부활을 얻을 수 있어요?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다 여러분처럼 눈만 이렇게 하시다가 목사님 다시 물어봐요. 그럼 이러면 부활에 동참할 수 있나요? 물어요. 열심히 교회 봉사 잘하고 전도 잘하면 부활에 동참할 수 있나요? 물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잘한 답이에요. 또 물어요. 그러면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선한 일하고 불쌍한 사람도 없고 이렇게 하면 부활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물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니요. 그래요. 대답을 잘했다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다시 물어요. 언제 그럼 부활에 동참해요?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답했을까요? 목사님들이? 죽어야. 와 이거 보셨나 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고. 죽어야 부활에 동참. 와 이거 얼마나 우문현답입니까? 죽어야 부활에 동참하나. 그래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부활에 뭐가 있었어요? 영광이 있었어요. 우리가 부활을 언제 하는 거냐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 있을 사람이 없고 없을 사람이 있고 또 내가 있다는 게 놀랍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라는 거예요. 구약은 슈퍼스타들을 세웠어요. 근데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신약에서는 슈퍼스타가 있다 없다? 없다. 너무 놀라운 이야기예요. 왜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한 명으로 세우지 않고 몇 명으로 세웠어요? 12명.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진리가 담겨 있어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야곱의 몇 아들? 12아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몇? 12. 곱하면 얼마예요? 14 곱하기 14는 얼마예요? 잘 모르죠? 자, 이렇게 해볼게요. 10 곱하기 10은 뭐예요? 100. 11 곱하기 11은 얼마예요? 121. 13 곱하기 13은 얼마예요? 169. 그러면 12 곱하기 12는 얼마예요? 144. 그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요한계시록이 나와요. 14만 4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14만 4천이라는 단어를 저 이만이 잘못된 이단 집단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 안에 들어와야 14만 4천의 거룩한 무리에 들어간다 그래요. 그런 바보 같은 14만 4천은 뭐냐면 144 곱하기 1000이에요. 1000이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많다, 멀티플, 수도 없이 셀 수가 없는 사람을 1000이라는 숫자로 써요. 그러니까 구약의 야곱의 12아들도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신약의 예수님의 12제자에 의해서 수도 없이 많은 무리들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을 해서 해석해서 14만 4천은 자기들 안에 들어와야만 된다라는 이 이단과 같은이 아니지. 이단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의 나라에 간다고 해요. 그거에 하나의 예증을 들을까요? 아브라함과 거지 나사로가 만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언제 사람이에요? 구약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살았어요? BC 2000년경에 살았어요.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과 거지 나사로, 예수님 시대에 만났던 거지 나사로 2000년 차이가 나요. 시간과 공간이 달라요. 그런데 그들이 서로 보고 알아. 이게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소망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얘기를 했냐? 오늘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보의 내용 제가 살필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의 영적 자녀이며 제자인 디모데를 소개함.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슈퍼스타에 의해서 되어진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바울 옆에 뭘 뒀다? 동역자를 두었다. 따라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동역으로 이루어진다. 동역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뭐냐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들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성령이 다른 사람을, 다른 성격을, 다른 가치관을 묶어서 하나 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세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도 도구고 디모데도 도구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슈퍼스타들이 뜨는 거예요. 슈퍼스타들이. 뭔 목사, 누구누구 목사. 그게 교회를 대변해요. 그게 기독교를 대변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 자녀이며 제자인 디모데를 소개했어요. 자,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따라합니다. 티모데우스. 이게 디모데의 원래 헬라어 이름인데 그게 뭔 뜻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나님을 존경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이름이에요. 그런 이름을 어떻게 소유하게 되었냐? 디모데의 아빠 엄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빠는 헬라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 다음에 엄마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유대인과 헬라인이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일반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원수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2000년 전에 이미 국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국제 결혼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숨어져 있어요. 문화와 전통과 관습 때문에 같은 동족끼리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행하신 방법은 문화와 전통과 관습을 뛰어넘어서 행하세요. 그래서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여자, 유니게, 디모데 어머니 이름이 유니게예요. 그 다음에 그 어머니의 어머니, 외할머니가 누구냐? 로이스예요. 이런 내용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방인이어도 그 아버지가 이방인이어도 그런데 헬라인 이방인 아버지일지라도 유대인 유니게와 로이스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들 이름을 손주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디모데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으로 교육했어요. 기도로 양육했어요. 말씀으로 잘 그를 보살폈어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의 좋은 일꾼으로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준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섬세하게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디모데를 준비해요. 왜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을 해야 됐어요. 그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와요. 자기가 직접 못 가니까 디모데, 자기 영적 제자 디모데를 대신 보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를 인하여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예요.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누가? 디모데가 누구에게?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안 배웠다는 거예요? 배우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주려고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다. 그 다음에 18절 시작. 어떤 이들은 누구냐? 어떤 이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이에요. 교회 안에 수도 없이 많은 잘못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바울 아나 우리 말 들어 우리는 너희들에게 다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어 하면서 말로 그들을 호도하는 거예요.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뭐했다? 교만하여졌다. 바울의 가르침 필요 없어.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치는 건 내 말만 잘 들으면 돼. 그래서 수도 없이 지금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전히 교회 안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말씀 필요 없어. 하나님 말씀 여기 계시된 말씀 필요 없어.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가 아는 거 너희들처럼 무조건 따라와.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19절 그러나 반전이에요.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러나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잘못된 영적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거짓 사도들이 말뿐만 아니라 뭘 한다고요? 능력을 행한단 말이에요. 능력.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능력 보면 깜짝 말하지 뭐. 갑자기 경제가 일어나고 막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막 대단한 일이 일어나니까. 자, 그래서 21절. 20절입니다. 죄송해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내가 가르치는 복음은 지금 내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은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지 않고? 말에 있지 아니하고. 야, 이게 말이 있지 않고. 말이 있지 않고 뭐에 있다? 오직 능력에. 그럼 이 능력이 뭐냐 이 말이. 능력이.
능력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능력을 고린도 교회 거짓 사도는 다 초월적인 것, 초자연적인 것을 능력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가르치는 능력은 그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뭐라고요? 십자가의 능력. 왜? 세상의 다른 타종교인들도 또 어떤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도 능력을 행해요, 안 해요? 행해요. 저는요, 한지북 세 가족의 건주, 한지북 세 가족의 건주 아세요? 걔가 뭐가 됐어요? 무당이 됐잖아요. 걔가 웬만한 거 다 맞히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은 그걸 보면 그냥 혹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있다. 왜? 사람에게는 영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을 잘못 사용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그런 이상한 것이 아니라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뭐냐? 다른 말로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 능력이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사도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절대 고난의 길 가지 않아요. 절대 외로운 길 가지 않아요. 바울은 고난의 길을 갔고 외로운 길을 갔던 거예요. 그게 능력이다. 그 다음 마지막 21절 시작.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가라. 그거 잘못된 사람은 가서 어떻게 한다? 두드러 부실까?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요. 그게 뭐냐? 이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가 사랑이잖아요. 십자가가 온유한 거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게 주님의 일하심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가서 매를 가지고 두드러 패고 잘못됐다고 하고 그리고 싸우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복음의 능력은 사랑과 온유한 마음. 끝까지 참고 견디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수도 없이 많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잘못된 거짓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것으로 따라가면 안 된다. 복음으로 따라가야 된다. 말씀으로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 말씀으로 따라가는 방법은 매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훈계의 방법이 매가 아니고 뭐가 뭐다? 사랑과 온유한 마음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바보가 되는 거고요. 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부활의 영광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것을 놓치지 말고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거룩한 메시지는 정말 지금 마지막 때에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